여러분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스마트폰에서 알람을 끄고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겠지요? 네, 다들 그렇게 하시지요? 네. 아무튼 그리고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거나 인터넷으로 뉴스를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체크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현대인의 하루는 이렇게 눈을 뜨면 곧바로 세상 소식과 각종 정보, 업무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우리 마음은 이미 각종 업무와 맡은 책임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을 어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휴식을 취하거나 잠깐 멈추고 쉬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한국 사회가 특히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 벨기에에서는 저녁 6시만 되면 모든 상점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으로 다 돌아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뭐 같이 TV를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습니다. 제가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한다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집 구경하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창이 크다 보니까 집 안에 뭘 하는지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렇게 저녁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집 안에서 전부 다 가족들이 같이 얘기를 하거나 책을 보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 하면 관리자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왜 이렇게 야근을 자주 합니까? 혹시 일과 시간 중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까? 왜 근데 집에 안 가고 야근을 합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약간 문책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해 떨어지면 온 사회가 모두 멈추니 처음에는 답답하지만 적응이 되니까 너무 여유로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한국에 왔는데 놀랐던 것이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막 편의점 앞에서 엄마 아빠들이 술을 마시고 있고 그 옆에 막 초등학교 저학년 되는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막 들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이 깊은 밤인데도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노는 모습이 굉장히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저녁 늦게 물건을 주문했는데 새벽기도 나간다고 문을 이렇게 열면 문 앞에 이미 물건이 로켓을 타고 집 앞에 도착해 있는 것을 또 볼 때가 있지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송 기사님들이 밤을 새서 그것을 배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끊임없이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편리하지만 편안한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벨기에와 한국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는데요. 그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한국은 편리하고 벨기에는 편안합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늘 뭔가를 이룬 이야기가 올라가 있지요. 막 즐겁고 맛있고 따라하지 않으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모습. 맛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보면 이거 먹지 않으면 나만 왠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나도 막 찾아가서 먹어야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고 누리려면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한숨 한번 내쉬고는 곧바로 다음 주 설교의 부담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게 뭐 티는 별로 나지 않으면서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런데 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신경 쓰지 않은 티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이 또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 생각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뭐 저같이 일 중독에 빠진 사람은 누가 뭐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도 괜히 아무것도 안 하면 막 불안해집니다. 거기다가 저는 뭐 지혜까지 없으니까 항상 여유가 없고 항상 분주하고 항상 피곤해하지요. 제가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함께 만나서 이렇게 성경 묵상을 나누는 목사님 그룹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 본문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서로 자신들이 느낀 것들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그런 모임들을 매주 갖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들이 다들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교회 앞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다음 주에 주일은 쉽니다 뭐 가능할까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라는 우상을 심어 놓습니다. 내가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쁘게 살아야 하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여야 나는 이런 부지런한 사람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상에 빠지게 하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행위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바쁘다. 그러므로 나는 VIP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은 낭비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모두 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수많은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39가지의 노동 금지 항목들이 있었어요. 2000규빗, 약 1km 이상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 무게 있는 물건을 옮기지 못하는 규정,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규정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날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성취를 과시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것도 지켜 하는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그럼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다른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지요. 사실 이 행동 자체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웃 밭에서 배가 고프면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는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낫을 대는 것은 본격적으로 그것을 수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 행동을 안식일에 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을 따는 행위가 추수 행위이고 비벼서 먹는 게 탈곡, 타작의 이 노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이 39가지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호텔에 가면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꼭 2대씩 있습니다. 최소 2대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다 섭니다. 1층에서 서고 2층에서 서고 사람들이 타고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층마다 다 서요. 왜 그런가 하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작동 버튼을 누르면 이 작동이 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죠. 버튼을 눌러서 불이 들어오면 그것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시키고 불이 들어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생산적인 일을 하는 이 행위를 막기 위해서 모든 층마다 다 서는 그런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것이죠. 율법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율법 자체만 남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실 때에 한쪽 손이 마른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오히려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손 마른 그 사람을 한가운데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시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때든 악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옳을 수가 없지요. 생명을 죽이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옳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에는 더욱 그러하겠지요. 그렇게 질문하신 후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은 선한 일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선한 일과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시며 자신의 이 행위가 옳은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본문 11절 보십시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할 말은 없는데 말은 맞는 거예요. 말이 맞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들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다면 예수님 말씀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난 그런 생각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네, 이러면서 오히려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교정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체면과 권위가 더 중요했던 종교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시고 자기들이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건 분명히 아는 거죠. 할 말이 없다라는 건 맞는 건 아는데 괜히 화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치다, 중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나서는 그것을 중단하고 그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을 즐기시고 기뻐하시는 날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그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날, 기뻐하는 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창조주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앞서서 창조에 대해서 기억함과 동시에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다시 떠올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자유를 노래하고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이 본질적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율법이 지니고 있는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계명, 모든 율법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목적이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놓쳤어. 그 본질적인 의미를 너희들 모두 다 놓치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그러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니까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시죠.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 이 행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율법을 지켜나가는 행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지키는지 알면서 그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대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균형 있게 다 갖춰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에 담아서 매주 일요일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로 지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에 과자 사 먹으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는 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주일에 과자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핑계로 아주 떳떳하게 과자를 막 한 봉다리 사가지고 집에 오곤을 했습니다.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왠지 내일은 못 사니까 지금 사두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과자를 막 샀지요. 평소에 먹지도 않는 과자를 막 미리 사두니까 그 결과 올록볼록 뚱뚱한 비만 어린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일은 공식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의무적으로 이 공부하지 않는 것을 지켰죠. 공부하고 싶어도 막 오늘은 공부하면 안 되는 날이야. 막 핑계를 대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주일에 과자를 사 먹거나 공부한다라고 학원을 가는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어휴 저러다가 지옥에 땔감이 될 텐데 하면서 걱정하는 척하며 정죄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그래놓고는 저는 집에 가서 열심히 TV를 봤습니다. 일요일 밤에 열심히 TV를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경건 생활이라도 했지만 저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외식하는 최악의 율법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웃으며 아닌 척 하시지만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생각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과 이 예배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믿음과 힘을 얻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 그것이 바로 주일인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면 왠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은 마음에 두려워서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마음이야 어떻든 그냥 1시간 앉아 있다 가면은 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형식만 남고 본질은 사라진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적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예를 들어서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성소에 놓여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원래 이 빵,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필요, 육체적인 필요가 의식적인 규정보다
우선되었던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필요가 종교적인 규칙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원칙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규정들, 율법들,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규정이 있는 거고, 인간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안전장치가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연약한 또 악한 죄성을 지닌 우리가 그 율법의 그 기준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이고 강렬한 선포를 하십니다. 본문 5절,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이라는 이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다,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일과 성과와 성취의 이 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 이웃들과의 이 교제, 이런 것들을 즐기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며 안식일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규칙과 금지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자유, 또 회복과 치유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안식일의 이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앞서 보신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이 행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함이 은혜에 기반된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한 일 자체, 생명을 구하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창조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구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열매이죠. 구원받은 자는 이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따내진 않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안식일은 소극적으로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 사역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응답해서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니, 일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안식이 될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휴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서적인, 관계적인 회복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다라고 해서 다 쉼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군대 갔을 때에 처음 자대 배치를 이제 받았는데요,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녁 되면은 내무반 청소를 다 하거든요. 고참들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분주하게 웃으며 막 움직이면서 바닥을 쓸고 밀대로 막 밀고 막 그런 것을 했습니다. 막 왔다 갔다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어느 직구준 병장이 저보고 침상 위에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뭐 자꾸 이렇게 시키니까 막 쭈뼛쭈뼛 하다가 자꾸 누우라고 막 강요를 하니까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참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상병이 저를 막 째려보면서 에이구, 저거 누우라고 진짜 눕냐고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불편해가지고 다시 또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병장이 어허, 지금 병장이 얘기하는데 다시 일어나? 얼른 안 누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워가지고 참된 쉼과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청소 100번 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예. 누워 있는다라고 해서 진짜 안식을 매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휴가 때 여러분 친구나 가족과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말도 통하지 않고 막 낯선 곳에서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맨날 이렇게 짐은 많은데 막 걸어 다니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몸이 힘듭니까? 피곤하지요. 그러니 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뭐라고 합니까? 집이 제일 좋아, 집이.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또 다음 해에 어디로 갈까 막 구상하고 그렇게 합니다. 집이 제일 좋다면서 왜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지 그런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시간이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정서적인, 관계적인 회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뭐 이건 여행이니까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봉사활동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비록 몸은 피곤해도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들어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심리적인 안정감,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뭐 몸이 피곤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어떤 일을 왜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위대한 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축복이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인간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취감을 누릴 수 있게 하셨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 사역을 인간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굉장한 특권이죠. 그래서 일하는 그 자체가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 행복들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고된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 때문에 일이 그때부터 힘든 일이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 것입니다. 땅을 경작해도 땅이 곡식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고통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죄로 인한 결과로 이 일이 고통스럽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일의 원래 목적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 아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일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비록 이 땅에서 일이 고되지만 그 일 속에서 진짜 본래적 의미를 깨닫게 되고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이 악한 죄악된 일만 아니라면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행하는 일이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한 회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원래의 목적이 회복되면 그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창조 때의 그 안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힘이 듭니까? 예배라는 행위가 우선이 되고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 예배가 일이 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고참같이 느껴지면, 그렇게 불편한 존재가 되면 예배가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친한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이 마치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이나 여행같이 회복을 가져다주는 참된 안식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런 예배 시간인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이 예배 자체가 세상과 단절되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의미를 회복해서 이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은 또한 복음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서 불안함이 아닌 평안함 속에서 자유와 여유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여유,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성공적인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값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무한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 그 무한한 가치를 값으로 치르면서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그분의 가치로 매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를 남겨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일마다 날마다 행하지만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얼마나 큰 성과를 냈는가, 얼마나 뭔가를 이루었는가에 그분이 더 기뻐하시고 덜 기뻐하시고, 그분이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열매나 성취에 목매달지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저 그 가치 있는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얼마나 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생산성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상적 성공 여부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대나 결과나 열매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루하루 따라 살아가면서 즐거운 성취감과 행복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진짜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압박과 기대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니네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교제, 자기 자신과의 화해, 스스로도 스스로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자신을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찔렀던 그 모든 모습에서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는 이것들을 경험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세상의 분주함과 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영적인 쉼을 누리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문화와 율법주의 속에서 그 속에서 인정과 가치와 평안과 회복을 찾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 인정받을 때에 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짐을 지고 계시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취와 인정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가며 바쁘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이미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참된 쉼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평안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매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공허함을 채우는 참된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취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이미 우리는 같이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가치 있는 존재이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것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게 만드는 확신을 주면서 우리에게 쉼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의 완성된 사역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라는 이 깊은 확신을 가지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모든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그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많이 바쁘시죠? 참 피곤하시죠? 힘이 많이 드실 것입니다.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죠. 이런 인생의 쉼이라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때로는 사치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 쉬고 싶지 않아서 안 쉬는 줄 아나? 쉬는 게 좋은지 몰라서 안 쉬는 줄 아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서 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물론 정말 절박한 상황에 뭐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가 우리 인생 속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그 욕심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때도 있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안식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안식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쉼을 가져다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경제적인 이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쉼을 주실 수도 있지만 꼭 어떤 그런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안식으로, 참된 안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분이 약속하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저에게 쉼을 주십시오. 참된 안식을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 힘듭니다. 바쁩니다. 내가 이 일을 끊어내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 쉼과 안식이 사치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이루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바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조금 덜 바빠도, 조금 덜 열심히 해도, 조금 쉬어도, 조금 안식을 누려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저희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참된 안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정과 성취의 우상이 저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저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이 저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희에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